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두 번만 같이 합독합시다. 목소리를 맞추어서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제 신앙과 제 삶을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제 신앙, 제 목회,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중학교 때 성령을 받고 제가 20대 초반부터 목회를 하고 제가 부흥회도 다니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뭐 등등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제 신앙과 목회와 제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진리는 제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말씀인데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제 삶을 바꿔놓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일 저녁에는 좀 고급스러운 다른 면에서가 아니라 그 차원에서 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 삶을 바꿔놓은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그런 말씀을 제가 내일 새벽에 드릴 것이고 오늘은 일반적인 그런 근본적인 의미에서 제 삶을 바꿔놓은 제 목회를 바꿔놓은 또 저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좀 무거울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저처럼 한평생 목회만 하는 목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평생 하시면서 장로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또
밖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할 수도 있고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참 변했다고, 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안 되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연도나 지위나 사역의 모든 것을 불문하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목사님들, 유명한 사람들, 성도들 수도 없이 제가 보았습니다.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도 있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제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 무너진다고, 그 사람 쓰러진다고 제가 목사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예배 시간에 내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사석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한 적도 있는데, 그분들 예외 없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짜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의 모든 것은 결국은 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본론에 들어가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고 하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그 배경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16장에, 마가복음에서도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면, 이 말씀을 주님이 어디서 하셨냐고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셨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말은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인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하면, 이 도시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헤롯 왕한테 하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후에 헤롯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재정비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집을 리모델링 하듯이 이 도시를 리모델링 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 길도 만들고 또 건물도 짓고 아주 화려하게 장엄하게 도시를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고, 로마 황제를 기념한다고 거기에 로마 황제를 나타내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면 황제의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가 그쪽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황제의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도시가 하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도시들이 황제의 도시라고 일컬어졌는데, 그래서 다른 도시와 구분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이사랴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빌립,
우리말에 빌립보라고 그랬는데 필립이란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황제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 한복판에는 여러분들이 외국 여행을 가서 자세히 보면 고대 그런 도시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도시 복판에 광장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황제의 도시, 헬라와 로마 문명의 중심이 되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화려하고 장엄한 황제의 도시, 로마 황제의 도시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도 하고 또 무슨 선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셔서 핵심을 물으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건 저런 말을 하건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너희들이 나를 아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기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한 주는 하는 말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말에 그렇게 번역이 돼서 잘못하면 이 고백을 목사님들이 오해하기 쉬운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완벽하죠?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건 원문을 몰라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주는 하는 말은 주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란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 높여서 주는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세 가지 고백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게 예수님에 대한 핵심 진리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좀 더 범위를 넓히면 복음서를 기록해 주는 것은 나가서 신약 성경 그리고 더 확대하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아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게 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 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게 핵심인데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당신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순서만 바뀌었지 내용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앞에서 제가 그 배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백을 베드로가 어디에서?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장엄하고 화려한, 그리고 광장 복판에는 장엄하게 보이는 위험 있게 세워져 있는, 그래서 당시 로마와 그 식민지 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때 당시 로마 황제는 리빙 갓,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되었습니다. 숭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황제의 도시에서 지금 별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의 예수님이셨겠습니까? 지금 별 볼 일 없는 제자들 몇 명을 앞에 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인간적으로 보면 어떠했겠습니까? 그 장엄하고 화려한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저 나사렛 목수 출신인 예수님, 그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성화를 그린 사람들이 그린 것처럼 그 뒤에 그 특별한 그 후광이, 그 빛이 비치고 무슨 뭐 천군 천사들이 주위에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저 로마의 황제가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말할 수 없는 위엄을 갖추고 계신 그런 예수님이셨을까요? 지금 황제의 도시에서 보잘것없는 제자들 몇 명을 앞에 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떠했을 것이라고 상상하십니까? 그 주님의 모습은 이사야 선자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저 보잘것없는 그런 나사렛 목수 출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께서 누가 보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거룩하심과 신비로움과 그 당당하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 누가 보아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분은 메시아시다, 누가 보아도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볼 때 초라하기 그지없는, 저 위엄 있는 가히 살아있는 신이라고 숭배받던 로마의 황제의 모습에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예수님을 앞에 놓고 당신은 그리스도시라고,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메시아를 번역한 말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여지겠습니까? 마지막 날 철야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 우리가 성경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읽으니까 그렇지 배경을 생각하고 우리가 좀 진지하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니, 전부가 그렇습니다. 그런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셨잖아요.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어요?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그 초라한 나사렛 출신, 오죽했으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목수 출신, 목수라고 일컬음을 받던 예수님을 가히 메시아라고,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여겼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다른 사람 다 모르는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나? 저절로 안 게 아니고, 연구해서 안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안 것도 아니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알게 해준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두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는 것.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회에서 두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못 들어보셨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요한 무슨 록? 그래서 요한이 그걸 어떻게 알고 썼어요? 100년 연구해가지고? 아니잖아요. 반모섬에 가서 기도하다가 뭘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잖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걸 아포칼립시스, 계시라고 그래요.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제가 목회를 한 50년 해보니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고, 초대교회 때 바울이 선교할 때도 그랬고, 20세기, 21세기에 제가 한 50년 목회를 해보니까 수십 년 교회 다녀도, 평생 다녀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더라고. 손에 쥐어줘도 몰라. 예수님이 친히 입에 넣어주셔도, 먹여주셔도 몰랐어요. 이게 교인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멀쩡하게 신학을 나온 목사도, 신학 박사도, 목회학 박사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내가 50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되겠잖아요. 이게 흐름을 잘 놓지 말고 따라오셔야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된다고. 아멘.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성경 100번 읽어도 소용없어. 성경 100번 읽으면 뭐 할 줄 알아요? 제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성경 100번 통독했어요.
엄청나죠? 성경 100번 통독했던데 그 사람 예수 안 믿어. 말이 돼요? 여러분들은 뭐 새벽에 나온 분들인가 안 그렇겠지만 교인들 상당수가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예수 믿어. 한 번 읽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진짜 믿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안 뗐지만. 그래서 성경 100번 읽어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어. 어? 하나님이 알게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아멘.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뒤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를 세우니 등등 말씀하세요. 다 하는 얘기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비로소 처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무슨 말씀을 해요? 모르세요? 주님이 비로소 처음으로 무슨 얘기를 해요?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리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세요. 쉽게 정리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고 하면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누구의 십자가? 누구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당신의 십자가를 처음으로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던, 그래서 정확하게 고백했고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래야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아픈 일이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힘을 내세요. 용기를 가지시고 그 길을 가세요. 저희들도 뒤따라 갈게요. 베드로가 그랬나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듯이 예수님을 붙잡고 좀 거기를 좀 이렇게 쉽게 좀 더 묘사를 하면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 죽으신다고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저희가 지금 주님을 만나가지고 고기 잡던 배도 버리고 심지어는 가윗도 버리고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왜 따랐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을 바꾸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농담이시죠? 앞으로 절대 그런 말씀 하세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간했다는 거예요.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았어.
다신 그런 말 안 할게. 취소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거야. 내가 왕이 되면 너는 우의정 시켜줄게. 넌 총리 시켜줄게. 넌 장관 하나 줄게. 걱정하지 마. 자손 만대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도록 부귀영화 누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따라와. 내 말이나 잘 들어.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다 알잖아.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깊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는 것 뿐이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잖아. 자, 이 의미가 뭐예요? 정리할게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뭘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질문을 하실 때 그때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조차도 뭘 몰랐다는 거예요? 어? 뭘 몰랐다고요? 어? 정리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지식이 아니에요. 뭘 몰랐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데 이걸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알았나요? 몰랐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까지 몰랐어요. 부활한 뒤에도 몰랐어요. 자, 정리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메시아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어요. 근데 뭐예요? 거기까지였어요. 그 다음에 뭘 몰랐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까지는 알았는데 뭘 몰랐다고? 예수님의 뭘 몰랐어요? 십자가를 몰랐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란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구원자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요? 빨리 대답하세요. 좀 할 얘기가 많아 지금. 정리해야 되니까. 할 얘기가 좀 엄청나게 많아요. 좀 성경적으로. 내가 너무 자세하게 해주나 보나. 여러분 대충 해서 그냥 진도 나가야 되는데. 자, 그 메시아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하신다요? 뭘로 구원하신다고?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아멘.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뭘 몰랐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인 걸 몰랐어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도중에서도 서로가 누가 높으냐고,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한심하잖아요. 조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메시아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처럼 위대한 능력으로 위대한 왕으로 오셔서 세계를 정복하고 위대한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제왕으로서의 메시아로 생각을 했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인 것까지는 베드로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이해를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가 뭐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뭐하라고? 밥이나 먹으라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몰랐어요. 그리스도인 걸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알았어요.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뭘 몰랐다고요?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인 걸 몰랐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랐어. 자, 오늘 이제 적용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믿지요? 대답이 순찮아. 안 믿고 그냥 나온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알지 못해. 베드로는 나중에 알아요. 그때 당시 베드로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걸 오늘 교인들은 알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 가면 다 저희 십자가가 있어요. 옛날엔 다 이게 가운데다가 했다가 요즘 스크린이 오느라고 사이드로 이렇게 옮겨지는데, 다 예배당 중간에 저 가운데 가면 십자가가 있어요. 이게 누구 십자가예요? 누구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예요, 이게. 이게 다 있어요, 교회마다. 예배당 꼭대기도 있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오늘 교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여기까지예요. 이것도 상당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았어도 십자가의 그리스도인 건 몰랐는데,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 때 살고 있는 오늘 교회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인 것까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해야 된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져야 된다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반드시. 영어 성경에 보면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must란 단어가 거기에 붙어 있어요. must.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반드시 deny himself. 자기를 부인하고 take up. 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누구 십자가를? 우리말 성경에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로 했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근데 오늘 교인들이 어디까지만 알고 있다고? 예수님 십자가.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알고 있어요. 뭘 모른다고요? 내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데 맞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교리고 신앙,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 전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아멘?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이걸. 제가 수십 년 목사를 하고 나서 수십 년 목회한 뒤에서야 비로소 제가 이걸 알았어요. 제가 이걸 깨닫고 우리 교회에 십자가를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없이 보니까 뭐 우리 교회 와서 봐도 뭐 별로 뭐 신경, 남의 교회니까 신경도 안 쓰겠지만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오실 필요도 없어요. 저도 여기 처음 왔잖아요. 이웃에 있으면서도. 전에 와서 한번 뭐 부활절 때 소개했나? 왜 처음 왔겠어요? 은퇴할 날이 다 되니까 이제 불러서 오는 거지 뭐. 은퇴 1년도 안 남았으니까. 은퇴 2년 남았을 때까지도 부르지도 않아요. 나도 오지도 않아요. 오라고 해도. 남의 교회 내가 왜 갑니까? 이웃교회를. 내가 다른 데는 다 뭐 미국까지 부흥회 다녀도 내가 남미까지 가서 부흥회를 하고 뭐 동남아 다 다니면서 내가 하는데 여긴 안 와요. 오라고 해도. 남의 교회 내가 이웃에 왜 옵니까? 내가 지금 은퇴 1년도 안 남았으니까 오라고 하니까 또 저도 1년도 안 남았으니까 지금 온 거지. 그러니까 남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 다 잘못된 거예요. 왜 남에게 신경 써? 왜? 제 교회 열심히 하지. 아멘? 대답이 괜찮네. 생각 중이야 지금? 교회 옮길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야 지금?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교회 내가 십자가를 바꿨어요. 가운데 우리 교회 십자가 있어요. 저것처럼 큰 십자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십자가 하나를 내가 더 붙였어요. 더 붙였어요. 저 큰 십자가, 매끈하고 큰 십자가 옆에 약간 삐뚤어진 볼품 없는 요만한 십자가 하나를 더 붙여놨어요. 우리 제단 중앙에다가. 가운데 큰 십자가는 누구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는 볼품 없는 그 작은 십자가 누구 십자가? 내 십자라는 걸 교회 와서 볼 때마다 좀 깨달아라. 예수님 십자가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고 아멘. 그 다음에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 진리를 깨닫고 저 가운데 옆에다가 작은 요만한 십자가 하나를 더 붙여 놓았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느냐? 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저처럼 왜 목회도 하느냐? 많은 경우 예수 믿고 뭐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 복 받으려고 예수 믿나요? 아니에요. 누가 그 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나오겠어요? 그거는 나중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장하면 그때서야 깨닫는 거지. 왜 예수 믿고 왜 기도하고 그래요? 다 복 받으려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시골 출신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제가 최초로 목사 된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교회도 안 다니셨어요. 그렇다고 우리 집안이 아주 다 교회를 안 나간 건 아니에요. 할머님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고모님이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누님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교회도 안 다니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 집 위에 예배당이 있었으니까 뭐 쉽게 나갔던 것 같아요. 또 누님 손에 이끌려 나가는지 뭐 모르겠어요. 하도 어렸을 때 나갔으니까. 유치부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고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생겼어요. 그 전에는 목사 될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법관이 되거나 정치가가 되려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뭐 저만 잘한 건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다 잘해요. 그 동네에서는 잘한다는 거니까 뭐 크게 기대할 건 없어요. 시골이 뭐 해봤댔자 뭐 별거겠어요. 시골이니까 우리 동네 뭐 동네 다 합해봐야 동네 사람이 동네 가구 수가 250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구가 한 뭐 1,500명? 옛날에 애기들이 많았으니까 한 2,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동네. 아주 작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시골 동네, 시골 학교예요. 시골에서 다니서 그렇지만 우리 형제들이 다 공부를 잘해. 다 1등 했어요. 못한 사람도 있긴 해요. 우리 막내가 공부를 제일 못했는데 8남매예요. 우리가. 제가 7번째예요. 그리고 밑에가 이제 막내, 우리 형님도 3분, 누님도 3분, 셋, 내가 7번째, 그리고 밑에가 막내인데 우리 막내가 공부를 제일 못했어요. 바보 취급당했어요. 돌대가리라고. 걔가 공부를 얼마나 못했느냐? 3등 했어요. 다른 사람 다 1등 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제일 잘 사느냐? 걔가 지금 제일 잘 살아요. 얼마나 잘 사느냐? 다른 형제보다 뭐 100배 잘 살아요. 걔 재벌이에요, 지금. 다른 형제에 비하면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걔는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 8남매 중에서 공부를 우리 집 얘기지만 뭐 단순히 비교해서 뭐 그렇다는 아니고 그 중에서 제가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1등만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전국 심포지움에 나가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학생들을 제치고 1등 했어요. 그래서 상을 받았어요. 제가 상당히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저 충청도거든요. 근데 제가 내성적인데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발표 같은 걸 잘했어요. 제가 보병학교 가서 육군 모병학교 가서도 거기서 내가 1등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할 때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겠다고 목사 되겠다고 했냐 하면 세계적인 목사가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렇게 했어요.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적인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군목을 제대하고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안은 믿는 집안이 아니니까. 그리고 시골 출신이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다 돌아다녀 보이고 결국은 돈에 맞추면서 하느라고 서울 맨 끝 다리만 건너면 경기도가 되는 그런 안양 위에 있는 지금은 금천구인데 거기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빈손 들고 개척을 하면서도 저는 세계적인 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려고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상 가는 교회를 하려고 했어요. 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제가 목회에서 빈손 들고 목회했는데도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제가 건축도 3번이나 했어요. 그 대건교회가 뭐 그래도 뭐 작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런 교회를 하려고 내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상가는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려고 해서 세계적인 목사가 되려고. 그렇게 목회를 수십 년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때로는 갈등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남이 볼 때는 어려움 없이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한테 교인들이 나쁘게 대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뭐 끝날 때가 다 됐으니까 뭐 끝날 때까지 그러겠죠.
우리 교회가. 그러면서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수십 년 목회를 하고 나서 제가 이 진리를 알았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뭘 해야 된다고?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도 몰랐고 교인들이 몰라요.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벌써 오래됐는데 교육자 산상 집회에 가서 제가 이 십자가 지는 진리에 대해서 새벽에인가 한 시간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십자가 속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지 제가 오늘 처음 들었다고. 그 양반만 그러게 했어요? 나도 몰랐는데 뭐. 몰라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해보세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self denial.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 짓게. 저 사람은 뭐 십자가가 크다.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고난과 동일시해요. 고생 좀 하면 십자가가 크다. 이렇게 생각한다. 오늘 내가 설거지 할게. 내가 십자가 짓게. 설거지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설거지하다 돌아가셨어? 우리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응? 십자가를 진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잠시 뒤에 설명드릴 텐데, 십자가 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시간이 다 돼서 문제네. 자, 인간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왜 타락했어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따면 뭐가 된다고? 맛이 좋다고? 100년 산다고? 그때 죽지도 않았어요. 안 먹어도. 그래서 선악과를 따면 무엇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되면 뭐를 할 수 있어요? 안 돼봐서 모르죠. 하나님이 되면 뭐가 좋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왜 그것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선악과를 따먹겠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면 뭐가 좋아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아요. 못할 게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만들 수 있고 없애버릴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됐나요?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저주받은 삶을 살게 돼요. 자,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 땅의 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파라는 단어인데 이건 땅의 먼지, 티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무슨 모래 하나 가지고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은 땅의 그 먼지 하나, 티끌 하나, 이게 땅의 흙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걸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마어마한 존재론적으로 인간이 엄청난 존재가 된 것이지 그 재료 본질은 땅의 흙 먼지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땅에 먼지 하나, 티끌 하나의 인간이 감히 뭐가 되겠다고?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따먹었어요. 쫓겨났어요. 그러나 에덴에서 쫓겨나서 저주의 삶을 살지만 인간의 마음속엔 여전히 이게 있어요. 뭐가 되고 싶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신이 되고 싶은. 힘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졌던 고대 로마의 황제들은 다 자기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천황도 자기를 신성시하고 그래서 자기를 섬기게 했고 그렇잖아요. 중국의 황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욕망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욕망이에요. 자, 이런 인간의 모습을 이제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의 이야기를 하고 4장 이하에서 창세기 가리켜 시간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우리가 성경을 이 66권 1189장인데 장수로 이거를 크게 둘로 나눌 때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신약과 구약은 뭐 중심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나눌 때 신약,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고 이 성경 1189장을 구속사적 측면으로 나눌 때 둘로 나눠. 어떻게 나누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렇게 둘로 나눠요. 구속사적 측면에서 성경을 나눌 때는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를 구속사라고 그래요. 자, 이 원역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심판이 뭐냐면 그 유명한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무슨 심판? 노아 홍수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노아 홍수를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 네피림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논문을 썼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왜 노아 홍수 얘기를 하는데 뚱딴지같이 여기 네피림 얘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용사가 나왔다. 유명한 사람이 나왔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엄청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하는 노아 홍수 그 앞부분 도입 부분에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고 하면 그 온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 다 죽여버린 대지구적 전지구적 심판이었던 노아 홍수 심판이 바로 무엇을 심판한 것인가? 바로 그 앞에 도입 부분에 나오고 있는 거인들, 용사들, 네피림들 이 거인 문화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시간이 없는데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선악 갖다 먹고 타락하고 쫓겨난 인간 여전히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게 뭐예요? 용사예요. 거인이에요. 남보다 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더 강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처럼. 왜?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못해요.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서 물건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사? 아래층까지 위층까지 딱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물건이 좋잖아.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 근데 둘러보다가 뭐 그냥
그냥 오든지 뭐 그냥 하나 그냥 거기에서 무슨 뭐 세일하는 거라든지 뭐 그냥 떨이로 파는 거 하나 그냥 주워 들고 오자. 왜?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야. 힘이 없어서. 무슨 힘이? 돈의 힘이 없어서. 여러분들 돈 있으면 외국에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데잖아. 쫙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달해 주세요. 그런 데잖아. 힘이 있으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더 많이 지배할 수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면 돼. 그래서 카인이 동생 아벨도 죽여버린 거예요. 내가 더 큰 힘을 가져서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거 뺏을 수도 있고 내 말에 절대 복종하도록 내가 굴복시킬 수 힘만 있으면 그잖아요. 그게 바로 거인들이에요. 그게 바로 용사들이에요.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문화라는 거예요. 이런 타락한 인간의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유명한 저 이집트의 피라미드예요. 제가 2번이나 가봤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 장엄한 수백만 개의 돌로 만들어진 그 피라미드, 수백만 개의 돌 싸서 만든 거예요. 돌도 엄청나게 커요. 작은 건 뭐 몇 톤밖에 아니고 큰 건 막 20톤 이렇게 돼요. 그걸 쌓아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거기에 맨 꼭대기에 삼각형 뿔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돌이 하나 있겠죠. 맨 꼭대기에. 이 맨 꼭대기 이 돌을 뭐라고 그래요? 맨 꼭대기 안 가봤어요? 안 가봐도 뭐 상상해 보세요. 뭐 간다고 하는 것도 아니야. 사진만 찍고 오는 거지 뭐. 맨 꼭대기에 뭐 돌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삼각뿔이니까. 이 맨 꼭대기에 이 돌을 뭐라고 그래요? 머리에 뜨는 걸 뭐라고 그래요? 모자라고 하잖아. 그걸 문자를 써서 한문은 뭐라고 그래? 관이라고 하잖아. 맨 꼭대기에는 돌. 무슨 돌? 관석이라고 그래요. 이 관석은 본래 뭐로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어떤 놈이 빼가는 지금 없어요. 그게 나와 있겠어, 그거? 맨 위에는 게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누구를 상징합니까? 파라오를 상징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인 파라오. 파라오 왕을 파라오 부른 거예요. 이 한 사람이에요. 그 밑에 모든 것은 이 파라오가 지배하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서 노예가 돼서 맨날 고역이나 하고 살던 그 사람이라고 해서 저 꼭대기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당하고 산 거지. 그래서 누구나 다 거인이 되고 싶어 하는데 노아 홍수는 하나님이 이걸 물로 다 심판해버렸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안 되니까 거인이라도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그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뭐 하고 싶다고? 더 강해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뭐 하겠다고? 내가 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지.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없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 있는 크게 문제가 동성애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 학생 권리 장전에 여기 학교 선생님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동성애 잘못된 게 뭡니까? 결정적으로 잘못된 게 뭐예요? 성은 남성과 여성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정해줘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여자 되고 싶었을 때 됐어요? 하나님이 신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동성애의 문제가 뭐예요? 왜 동성애를 기독교가 반대합니까? 반드시 반대해야 돼요. 그 찬성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왜? 동성애는 신에 대한 도전이에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주장한 게 뭐예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에요. 성은 신이 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미 그렇게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하고 있는데 동성애 허용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세계에서 수십 나라가 돼요.
그런 나라들은 성별을 표시할 때 남성, 여성, 지금은 둘밖에 없잖아요.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성, 여성, 그리고 다른 성들이 있는데 다른 성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남자라는 그런 인간도 있고 여자라는 인간도 있고 또 다른 인간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남성, 여성 외에 다른 성이 지금 몇 가지인지 아세요? 미국에서 31가지, 유럽에서 71가지. 아니 무슨 놈의 성이 막 수십 가지 돼요? 옛날에는요 성을 바꾸려면 뭘 해야 됐어요? 성 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성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걸 뭐래요? 트랜스. 트랜스가 바꾼다는 거죠. 트랜스젠더. 성 전환한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그래요. 지금은 성 전환 수술을 할 필요 없어요. 외모가 남자여도 성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 여자예요. 그럼 여자로 인정받아요. 남자인데도 지금 희한한 일 하나둘이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놈이 정말 생김새도 정말 남자 중에 남자 도둑처럼 생겼는데 그저 여자라는 거예요. 인정받습니다. 이게 저 합법된 나라는 그래가지고 복싱을 했는데 얘가 자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니까 합법적으로 여자예요. 그 됩니다. 그게 지금 그래가지고 진짜 여자하고 붙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진짜 여자가 지가 여자라고 하는 이 여자한테 죽도록 맞았어요. 그 어떻게 됐나? 두개골이 빠개져 버렸어요. 실제라니까요. 지금 이 성이라는 게 말이죠. 이게 다 성기를 바꿔야 성이 바뀌는 거예요. 멀쩡히 그냥 있어도 내 마음은 뭐 여자도 그럼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면 남자가 되고. 희한한 건 뭐예요? 나는 지금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는 중에 있는 성도 있어요. 여자가 남자가 되어져 가는 성도 인정해 줘요. 아니 개수가 31개, 71개까지 된다니까. 화장실에 또 어떤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 또 남자가 멀쩡한 남자가 와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장실 청소하던 분이 아니 여기 여자 화장실이라고 남성 화장실 전하니까 지금 나는 여자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당신 나가라고 하면요 당장 법에 걸립니다. 법에 걸려요.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와이에 있는 우리 감리교회가 하와이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우리 감리교회가 그 목사님이 동성애를 반대했다가 예배당을 뺏겼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봉고차까지 뺏겼습니다. 그 목사님의 모든 은금, 우리 은금, 모든 그 연금도 다 뺏겼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지금 해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한두 가지 아니지만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고 하면 인권은 좋지만 성적 자기 결정권 그래서 내가 남성 여성이든 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임신과 출산을 내가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주자는 거예요.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을 때 아무 하거나 성적 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거예요. 이것을 폭력으로 행하면 성폭력이 되고 그러나 서로가 합의하여 하면 누구하고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간통죄 폐기예요. 지금 그래서 누가 누구하고 하든지 서로가 합의하여면 지금 법적으로 간통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됐을 때 술집에서 그 사람들이 술을 먹고 만세를 불렀어요. 자유화됐으니까. 인권조례가 왜 나쁘냐고 하면 인권 자체는 소중해요. 그러나 기독교가 이걸 허용할 수 없는 문제는 뭐냐면 인권이 신권 위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권이 소중해도 그 인권은 신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 밑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회주의자들이나 진보주의자들이나 동성애주의 다 뿌리가 똑같아요. 공산주의자나 뿌리는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인권이
신권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지. 이게 동성애예요, 여러분. 자,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고. 인간이 왜 타락했냐? 지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문화는 지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면 거인이라도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셨어요. 이 원역사의 마지막이 11장인데 마지막에 심판이 또 한 번 나와요. 거기 또 한 번 심판하세요. 무슨 심판이? 그게 바벨탑을 무너뜨린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왜 바벨탑을 무너뜨렸어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다는 쌈을 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 꼭대기에 탑을 쌓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내자고 그랬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그래서 무너뜨리셨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긴다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긴다고?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이름 하나 남기려고. 이거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이에요. 이름을 날려요? 무슨 이름을 남기겠다고? 그래서 교회 가면 희한한 짓들이 많아요. 어떤 교회 보면 뭐 그 형편없는 무슨 뭐 이런 뭐 강대상을 해놓고도 여기 보면 붙어 있어. 아무개 무슨 환각 기념이든지 뭐 무두고 증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긴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저기 가보세요. 소나무까지 다 붙어 있어요. 소나무 먹을 것도 없어. 가봤죠? 안 가봤어? 사진만 찍었어요? 눈 뜨고 보세요. 소나무 하나까지 다 붙었어요. 녹슬었는데 갈지도 않아.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갔더니 강대상에 하도 낡아가지고 이거 바꾸자 했더니 교인들이 그거 못 뽑는다고. 아무게 그 권사님이 한 건데 그분이 허락해야 된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가서 인사하고 강대상에 하도 낡아서 이거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냐. 목사님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그래요? 할 수 없네요. 그럼 눈에 흙이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죽어야 돼. 왜 그 짓들을 합니까? 자기 이름을 무슨 이름을 내겠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 예수님 이름.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족합니다. 우리 이름이 없어요. 무슨 이름이 있어요, 이름은? 뭐 한 게 있다고? 다 하나. 지가 뭐 십자가 졌어? 십자가 질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인간이 뭘 했다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교회에서 뭐 권사 친다고 삐지고. 그게 교인이야, 그게. 장로 안 시켜줬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절대 그런 사람 시키면 안 돼. 배운 게 뭐야? 그거를 죽이는 걸 배우는 게 신앙인데. 아멘? 그걸 죽이는 걸 배우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져서 그게 죽어야 하는데 점점 높아지려고 점점 이름 내려고. 그거 안 되면 목사도 똑같아. 목사는 뭐 난 줄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감독 선거하고 뭐 감독 회장 되려고 내 이런 사람 많이 알아요. 우리 친구들 다 감독이에요. 우리는 전혀 기독교를 잘못 배웠어요. 물론 저도 수십 년 동안 몰랐어요. 제가 세계적인 목사가 되고 세계적인 교회를 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나는 비전인 줄 알았어요. 진리를 깨닫고 나서 제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것은 나의 무서운 욕망이라는 것을. 이것은 내 무서운 야망이라는 것을. 이것은 비전이 아니라 무서운 야망이라는 걸 알았어요.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 지는 삶에 대해서 가장 잘 바울 사도가 설명해 준 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5절밖에 몰라.
빌립보 2장 5절 달달달 잘려요. 뭐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뭐야 그게? 6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6절 이하가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는 말은 몰페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본질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세요.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게 주님이세요. 십자가를 지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모습.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정확한 뜻이에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비워서 당신을 부인하고 종이 되셨는데 땅에 먼지로 티끌인 인간은 감히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니까 용사라도 되겠다고. 어디 자기 이름을 낼 데 없으니까 소나무 하나라도 자기 이름을 붙여놓고 죽겠다고. 이것을 심판하는 게 바로 원역사에 나온 홍수심판, 바벨론 심판,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 새 예루살렘이잖아. 그 전에 나오는 게 뭐예요? 천년왕국이잖아요. 그 전에 나오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거쳐서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잖아. 근데 바로 그 앞에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 마지막 심판에. 이게 뭐예요? 바벨론 성 심판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바로 창세기 11장 바벨탑에서 나온 말이에요.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하늘과 땅 다 불태버리지만, 그런데 이게 성경인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거지 같은 이름 하나라도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해지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수십억씩 들여서 그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모르고,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자아 성취의 과정이 아니에요. 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꿈은 이루어진다. 다 이거 세상적인, 다 이거 사탄들이 하는 소리예요. 속지 마세요. 꿈이 이루어지긴 뭐가 이루어지면 뭐 할 건데. 개 꿈 이루어지면 개밖에 더 되겠어요? 신앙의 과정은 내 꿈을 이루는 과정이 아니에요. 내 비전 성취의 과정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의 꿈, 조상 때부터 맺힌 한푸는 과정이 아니에요. 기도는 한풀이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도 수없이 많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아 성취의 과정이 아니에요. 꿈을 이루는 과정이 아니에요. 더 높아져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더 유명해지는 과정도 아니고, 더 강한 힘을 가는 과정도 아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과정도 아니고, 더 많은 것을 지배하는 과정도 아니에요. 신앙 여정은 하루하루 자아 죽음의 과정입니다. 자아 성취의 과정이 아니라 자아 죽음의 과정. 날마다 내가 오늘 또 죽고 또 죽고, 이 몸이 죽고 죽고 100번 고쳐, 100번이 아니에요. 1만 번도 아니에요. 이 몸이 죽고 죽고 날마다 죽고 죽고. 어떻게 된다고? 그 다음에 이 몸이 죽고 죽고 어떻게 된다고? 나는 간 곳이 없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누가 사신다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
아멘. 내 이름은 간 곳이 없고 내 꿈도 간 곳이 없어요. 어렸을 때 그 꿈 이루어진 게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주예요. 개 꿈꾸지 마세요. 내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내 야망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죽을 병에 걸리고 사업이 파산하고 아이가 집을 나가고 싸우다가 결국은 이혼 직전에 이르고 목회를 하다 안 돼서 자살하려고 하고 이런 오만 가지 고통 속에서 어느 날 내 속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욕망, 내가 하나님의 뒤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최고의 영광을 거두고 싶어하는, 그것이 안 되니까 거인이라도 위인이라도 되고 싶어하는 이 속에 있는 사악한 욕망,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깨닫고 보게 되고 이것을 하나하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그게 될 때 신앙의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새벽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시간이 되는 대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